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자퇴 무리 없이 마르고 환편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선서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son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의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다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이 곳으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줘 승년의 모기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면세한 자마다 자랑할 곳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은 막히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좀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습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잠에서 깨는 그 시간, 내가 가장 무방비한 그 시간에 가장 먼저 이러이러한 은혜를 나눠보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이제 나를 의로운 자로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내가 잠에서 깨는 그 순간에, 눈을 뜨는 그 순간에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하루를 시작해 보자라는 것. 하루의 시작이 힘들고 괴로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수고와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아침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의 감사로 시작해 보자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24시간, 이 앞에도 있지만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깨면서 제가 이것을 실천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어쩌면 반대로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고 싶은데 하다미가, 저희 아이가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깨가지고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 없었던 때도 있었고, 또 엄마만 찾는 저희 아이 때문에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제 아내를 흔들어 깨우면서 하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감사함을 잊어버리기도 살고, 또 혹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나를 감사하면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의 아침만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또 아직 감사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습관이 들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하루씩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루의 그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배라는 것,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내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나누었죠.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루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오늘의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을 예배로 드릴 때, 하루를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잠에서 깨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이건 늦은 아침이건 간에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깨므로써 하루를 시작을 하죠. 그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이후의 생활은 사람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잠에서 깬 후에 침대에서 여전히 머무르면서 스마트폰을 켜서 밤새 뉴스를 확인하거나 날씨가 어떤가 하루를 검색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밤새 흐트러진 그 침대를 정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화장실에 가서 씻는 것으로 하루를 하시거나 내 머리맡에 두었던 큐티책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도 할 겁니다. 또 그 이후에도 어떤 분은 출근을 하고 어떤 분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각자 다른 모습, 각자의 습관과 패턴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고 각각의 모습으로 움직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 다 다른 모습으로 시작하는 아침의 일과에서도, 이어지는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고, 또 그렇게 연결됨으로써 우리 삶과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상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의 삶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며, 우리의 예배는 멈추었다가 주일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멈췄다가 특정한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반복되는 일상, 평범한 가운데서도 그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바로 이것이 일상에서, 오늘이라는 하루에서 나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의 방법은 광범위합니다. 자, 예배의 관점이 명확하다. 왜 명확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관점, 예배의 대상은 명확한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것, 어떤 분은 출근하고 어떤 분은 살림하고 어떤 분은 핸드폰을 켜고 어떤 분은 침대를 정리하고, 이렇게 다 다른 일상을 허락하신 것은 사소한 순간에서부터 중요한 순간, 특별한 순간에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정한 평범한 하루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관점은 명확하지만 예배의 방법은 광범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광범위한 범위, 예배의 넓은 범위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활과 연결시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법으로만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예배의 시간, 주일에 교회라는 장소에서 전례라고 이야기하는 예배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해들,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말씀을 통해서
해소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인 사람들, 이방인들과 섞여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함께하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공적으로 말을 거는 행동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에 물을 달라고 청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 예수님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성전 예언을 성취하는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야곱, 이스라엘이 축복의 선언을 받았던 세겜에 위치한 그리심산을 예배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모두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조상부터 내려오는 경건한 장소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경건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에 따라서 23절의 그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을 예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써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실 때에 장소나 예배 순서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의 내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적인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오해,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오해를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답은 우리에게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삶,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드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거룩함이라는 단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룩함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조용해야 하고 경건해야 하고 교회 외에 다른 문화와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오해했던 그 예배의 외형의 모습처럼 거룩함의 외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외형적인 거룩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야 하고 때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때로는 세상의 악한 것과 단절되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외형적인 거룩함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거룩함은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외형적인 행동에서만 나오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그 말씀을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충분히 분리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특정 종류의 예술, 음악, 매체, 어떤 시민생활,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대안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인끼리만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거나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거나 극단적으로는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은 일종의 기독교 급진주의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은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거룩함의 모습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급진주의, 극단적인 치우침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과의 단절이었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공생애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즉 그리스도, 구원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셨습니다. 잠을 주무셨고 음식을 드셨고 머리를 빗으셨습니다. 낮잠도 주무셨고요. 더러워진 발도 매일 씻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일상생활을 살아가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씻으셨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제대로 사용하는 삶, 선용하는 알맞게 올바르게 써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예배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사명적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24시간 7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버려두고 찬양과 기도, 말씀 생활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삶,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예배를 특정한 장소, 특정한 방법으로만 드린다는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사소한 일상들 가운데서 잠에서 깨서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순간에,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는 그 순간에, 사람을 만나고 또 식사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순간에, 이런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런 삶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예배의 삶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예배학자가 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이 말씀의 주제와 같은 제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발견함으로써 삶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잠에서 깨면서 이부자리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순간, 원래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고 공허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정결하고 새롭게 만드신 창조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부자리를 정리하면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하면서 잠들어 있던 동안에 나에게 묻어있던, 나에게 쌓였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면서 나에게 있던 추악한 죄의 모습을 보혈로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씻는 그 순간에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발견합니다. 식물을 가꾸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미얀마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얀마의 바닷가에 한 3일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 선교 사역을 다 끝내고 밤에 산책을 하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도시와는 다르게 너무나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가득한 거예요. 그 모습을, 자연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아 이쁘다, 아 별들이 이쁘다 그렇게 하고 끝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찬양을 떠올렸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순간, 예배의 순간이 산책하는 순간에, 하늘에 올려다보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루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들을 잘 묵상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시편 6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소라는 것은 성전에 있는 곳이죠. 거룩한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리이다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임하신, 다윗에게 임하신 주님의 권능과 영광, 심지어는 자신을 박해하는 대적의 박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에서의 고백처럼 나의 침상에서, 내 집에 있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성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자기의 집, 침상에서까지
즉 삶의 모든 평생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을 삶을 살아가리라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시편 63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나의 침상에서부터 거룩한 성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삶의 평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삶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해서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필요하지 않거나 예배의 외형적인 거룩함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 누군가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명목을 핑계로 삼아서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개인의 예배를 살아온 우리들, 6일간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 이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함께 공동의 예배로 드리고 모이고 공동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일 이 시간, 주일 11시에만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집에서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렇게나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의 시간, 나의 반복되는 습관도 존재하고 시간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연합의 시간도 존재합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도 존재하고 우리가 연합하는 시간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모이기 시작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예배, 삶의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우리 이 교회, 예수 소망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여서 공예배로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삶에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높여드리는 시간이고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는 그 순간, 내가 잠을 깨기 위해서 침대맡에 앉아 있고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할 때에, 내가 아침을 먹고 출근할 때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상 가운데 발견한 그 하나님을 삶으로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편 6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몸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삶,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오늘이라는 하루, 오늘이라는 그 일상에서 반복되는 나의 습관이, 나의 생활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놀라운 일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